기록으로 남길 테니까요. 여러분 허락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비디오 온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저에게 좀 비춰주셔도 기도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25절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성경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혼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다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주의 제자들 그들을 이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리고 친히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장가가 들어야 되고요. 제가 일해야 되고요. 제가 무엇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변명 죄송합니다. 변명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치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의 금을 깁는 것을 그들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주의 군사로 주의 제자로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삶 내가 그물을 깁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나셔서 주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미리 예행 연습을 했던 것처럼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본인의 세례의 한계점을 알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을 세례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도 준비되어진 그의 시간 앞에 그는 부르심에 그의 사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2절이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러분 세례요한이 잡혀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준비했고 주를 위해서 충분히 쓰여지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예수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그 공생애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와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준비되어짐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사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원컨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가게로 일터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내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한 사람에게 또 매일 만나는 내 가족에게도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내 삶 자체가 주님을 배울 수 있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하루가 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적인 도시고 그리고 많은 모든 것이 갖춰졌던 도시, 그래 중앙에서부터 바깥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억압받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역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16절에도 알 수 있듯이 18절에도 알 수 있듯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여러분 그 변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갈릴리 해변도 그 시대에 천대받았던 자들, 어부들의 삶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완전히 삶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 같았지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사명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이 직장으로, 이 가게로, 내가 이 집안으로 나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특별히 27절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의 전부일 것입니다. 가족도 그리고 그의 직업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무 이기적이야 이걸 다 내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방편 속에 우리를 부르실 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버려둔 것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회당마다 마치 곳곳에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백성들이 있는 곳들마다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가지 단어로 동사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 22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3대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결국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도 이 맹렬한 추위 한파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벽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세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들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가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온 소문이 수리하려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은 각종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대개 교회가 전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교육, 가르치는 것, 여기에 굉장히 강한 중점을 둡니다. 특히 장로교 교회들이. 그런데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만 고치고 저기 순복음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치셨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죠? 아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고치는 거지, 의사가 고치고 뭐 약사가 고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다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나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기도하는 주의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24절에 여러 가지 질병들 보십시오. 다 나왔지만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자리에는 제가 조금 잠시 후에도 이름을 부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것들, 우리가 억눌린 것들, 매여 있는 것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주를 따라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예수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해줄 수 있는 역사,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일터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